시간에는 새 예루살렘 세 번째 열쇠가 있는 곳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그곳은 바로 새 예루살렘 성문입니다. 12개의 새 예루살렘 성문의 재료는 모두 동일하게 진주로 되어 있습니다. 조개는 이물질로 인한 고통을 견디며 진액을 짜내어 진주를 만든다 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자녀들도 하나님의 형상을 온전히 회복하기까지는 아픔과 고통을 견뎌야 하는 것입니다. 환경이 힘들고 다른 어떤 사람이 나를 찔러서 힘들고 아픈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의 악이 나를 힘들게 하는 것이지요. 이것을 진실로 인정한 사람은 이제 마음의 영적인 진주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 세상의 삶은 또한 연단의 시간은 영원한 천국의 삶에 비하면 너무나 잠깐입니다. 그러므로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아들아 딸아 지금은 믿음의 시련이 힘들지라도 꼭 믿음으로 이겨내어라고 격려하시지요. 따라서 연단을 받을 때 아픔과 고통이 있을지라도 이제는 그것조차도 아버지의 진한 사랑임을 느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청자 여러분, 계속해서 새 예루살렘에 대해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동안 성벽과 12기초석을 살펴보았는데 그 속에서 새 예루살렘 열쇠들을 하나씩 찾아냈습니다. 첫 번째 새 예루살렘 열쇠는 바로 벽옥을 쌓아올린 성벽에 있다 했지요. 바로 벽옥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인 믿음의 5단계를 뜻하는데 이것이 새 예루살렘 첫 번째 열쇠였습니다. 두 번째 열쇠는 12기초석이 있었습니다. 12기초석이 상징하는 영의 마음을 종합한 결정체인 완전한 사랑이 바로 새 예루살렘 두 번째 열쇠라 했지요. 이 시간에는 새 예루살렘 세 번째 열쇠가 있는 곳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그곳은 바로 새 예루살렘 성문입니다. 성도님들은 이 시간 말씀까지 잘 양식 삼아서 새 예루살렘 열쇠를 꼭 취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새 예루살렘 성문을 당당히 지나서 성 안으로 들어가는 권세를 얻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 예루살렘 세 번째 열쇠가 숨겨진 성문은 총 12개가 있습니다. 동서남북 사방으로 3개씩 있으며 이천리마다 있지요. 계시록 21장 25절에 보면 성문들을 낮에 도무지 닫지 아니하리니 거기는 밤이 없음이라 했습니다. 여기서 닫지 않는다는 것은 잠궈 놓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문은 닫혀 있으되 잠겨 놓지 않은 상태로 새 예루살렘 성민이 문 앞에 서면 저절로 문이 열리지요. 계시록 21장 12절 전반절에 보면 12문이 있는데 문에 12천사가 있고 있습니다. 따라서 새 예루살렘 성 한 문마다 한 천사가 있지요. 새 예루살렘 성문을 지키는 천사들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큰 천사입니다. 새 예루살렘 성문과 천사에 대해서 그래 나옵니다. 이 천사는 소위 수문장과 같은 역할을 하지요. 수문장이란 각 궁궐이나 성의 문을 지키는 관원입니다. 밤낮 성문을 지킴으로 아무나 성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했지요. 특히 전쟁 시에는 성문을 지키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성문이 열리면 성을 빼앗기기 쉽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천국은 적이 쳐들어올 일이 없습니다. 더구나 새 예루살렘 성문은 항상 열려 있는데 굳이 강문에 천사를 두어 지키게 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여기는 3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새 예루살렘 성의 부귀와 권세와 영광을 상징적으로 나타내기 위함입니다. 이 땅에서도 정계나 재계의 중요 인물들은 개인의 집에도 경비원을 따로 두지요. 이는 경비 역할과 함께 집 주인의 부와 권세를 나타내기도 합니다. 새 예루살렘 성문을 큰 천사로 하여금 지키게 하는 것에도 같은 의미가 있습니다.
성문을 지키는 천사만 보아도 새 예루살렘 성이 얼마나 대단한 곳인지를 느낄 수 있는 것입니다. 새 예루살렘 성 안에는 창조주 하나님의 보좌가 있습니다. 또한 인류 역사상 가장 뛰어난 믿음의 선진들이 영원히 사는 곳이지요. 이에 걸맞게 성문을 지키는 천사부터 그 어미와 권세가 대단한 것입니다. 그래서 성문을 지키는 천사만 보아도 새 예루살렘의 큰 영광이 느껴지게 됩니다. 두 번째로 천사가 성문을 지키는 일은 천사들의 사명 중에 하나입니다. 히브리서 1장 14절에 모든 천사들은 부리는 영으로서 구원 얻을 후사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뇨 말씀했습니다. 즉 여러분을 섬기기 위해서 부리는 영 천사들을 하나님이 섬기라고 보내셨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을 섬기되 믿지 않는 사람은 천사가 붙어 있지 않습니다. 믿는 하나님의 자녀, 생명책의 이름이 기록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여러분을 지키도록 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사를 만드신 근본 이유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섬기도록 하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영혼에게 한 천사를 붙여주십니다. 모든 영혼은 믿는 이나 믿지 않는 이를 말하고 있죠. 이 천사들에게는 각자 담당하는 사람들이 이 땅에서 한 말과 행함을 낱낱이 기록하여 보고하는 사명을 주셨지요. 하나님께서는 심판날에 그 기록에 의해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아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최소한 한 천사를 더 붙여주십니다. 그러니까 하늘에는 믿는 이나 믿지 않는 모두에게 한 천사가 붙어 있어 여러분들이 일거수일투족 모든 것을 언어, 행동, 마음, 씀씀이 모든 것을 기록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이제 심판날에 그거에 의해서 이제 심판이 되어지겠고요. 근데 이 땅에도 천사를 보내주시는데 그것은 믿는 이들, 하늘나라 생명책 이름이 기록된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섬기라고 이 땅에는 보내주셨다 이 말입니다. 믿지 않은 이는 천사들이 없다 이 말입니다. 흔히들 이 땅에 보낸 천사를 수호천사로 가지요. 하나님께서는 이 천사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들을 사고나 질병으로부터 지키게 하십니다. 물론 하나님의 자녀들이 빛 가운데 행할 때 천사도 지켜줄 수 있습니다. 어둠 가운데 행하는 영혼들에 대해서는 공의 가운데 천사도 지켜줄 수가 없죠. 그러니까 죄를 짓는다든가 어둠 가운데 거하면 하나님이 외면하시게 되고 따라서 여러분을 지키는 천사도 외면하게 됩니다. 그래서 영안 열려서 보신 분들은 천사가 멀찍이 떨어져 있는 걸 보게 돼요. 그 등을 돌리고 있어요. 쳐다보질 않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죄를 짓기 전에는 여러분 다가와서 천사가 애원을 합니다. 주인님 죄를 지으시면 안 됩니다. 늘 가르쳐 준다 이 말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그 음성을 못 듣고 있죠. 못 듣고 있는데 그래도 영으로 들어가고 있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라고 하면 듣습니다. 그 소리는 직접 듣지 못한다 해도 내 마음 안에 와닿는 게 있습니다. 아, 내가 진리를 어기려고 하는구나. 내가 말씀대로 지금 살지 못하려고 하는구나. 말씀대로 살아야지 라고 여러분이 주관을 받는데 이건 성령의 주관뿐만 아니라 여러분을 섬기는 천사도 여러분들에게 알려주고 있는데 직접 그 음성을 듣지 못해도 여러분 마음에서 깨달아지는 것이라 이 말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권면해도 듣지 않을 때 결국 죄를 짓게 되면 천사는 여러분과의 거리를 띄게 되고 그리고 외면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이것이 공의인 것이라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사단이 여러분을 사로잡고 여러 가지 마음과 생각을 주관해서 비진리로 나가도록 인도하는 것이라 이 말입니다. 이 땅에서도 천사들이 이처럼 각각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으며 천국에서는 더욱 다양한 역할을 합니다. 천사의 세계도 잘 짜여진 조직과 질서 가운데 각기 다양한 사명을 맡게 되지요. 그 중에 한 분야가 성문을 지키는 것입니다. 물론 천국은 더구나 새 예루살렘은 어둠의 영이 틈탈 수가 없습니다. 이미 무저갱에 다 갇혀 있는 것이지요. 천사가 지키지 않는다고 해서 무슨 일이 생기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도 천사가 성문을 지키는 것은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들을 섬기는 천사로서의
마땅한 의무이기 때문이지요. 어떤 강제성을 띤 의무가 아니라 영계의 질서와 조화를 따라 천사에게 주어진 사명인 것입니다. 새 예루살렘 성문을 천사들이 지키는 세 번째 이유는 새 예루살렘 성의 질서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천국은 한치의 오차도 없이 정확하고 온전한 질서 가운데 운행됩니다. 지시나 명령에 의해 억지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에 의해 자연스럽게 운행되지요.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 하나님의 공의에 의해 상급 및 직위와 권세가 주어지고 그 서열대로 질서 정연하게 움직여집니다. 직위가 높다 해서 자신을 뽐내거나 자랑하는 것이 아니지요. 천국에서는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서로를 존경하고 사랑하고 섬기되 영적인 질서를 따라 자연스럽게 이루어집니다. 이 땅에서도 예의 바른 사람들은 나이 든 어른들을 보면 공경하며 예우하지요. 천국에서는 영의 서열에 따라 마음으로부터 존경과 사랑이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각자 이제 천사들이 있다 했는데요. 그 천사들이 서열은 어떨까요? 교회에서 목사다, 뭐 장로다, 뭐 연합회 뭐 회장이다 한다고 해서 그 천사 서열이 높을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 땅에 이제 여러분은 여기는 이제 육의 질서상 서열이 있어서 그 서열에 순종하게 되는데 영의 질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전도사라고 해요. 전도사인데 또 목사가 있는데 그럼 목사를 지키는 천사와 전도사를 지키는 천사 중에 전도사를 지키는 천사를 향하여 목사를 지키는 천사가 먼저 인사하기도 합니다. 즉 그 전도사가 영적으로 더 위일 때 그 천사가 바로 영적으로 낮은 그 천사가 영적인 천사에게 인사를 하게 되는 거예요. 서열이 그렇다면 영의 세계는 영이 서열이라면 더 영이 높을수록 더 우리 주님을 하나님을 닮을수록 거기에 따르는 권세 있는 천사가 주어지는 것이라 이 말입니다. 그리고 지키고 보호하는 것이라 이 말입니다. 육의 질서는 다르다 이 말이에요. 영의 질서는 바로 천사의 서열이 영적인 높은 그 서열에 따라서 바로 천사가 인사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은 참으로 질서 있게 모든 분야가 잘 운영되지요. 예를 들어 아버지 하나님께서 큰 잔치를 새 예루살렘 성에서 배설하시면 천국의 다른 처소의 영혼들도 초대하게 됩니다. 초청장을 받고 오는 다른 처소의 영혼들은 영적인 질서에 따라 그 순서대로 들어올 수 있습니다. 3천층이 먼저요. 그 다음은 2천층, 그 다음은 1천층에 거하는 성도들의 순서이지요. 그런데 만일 3천층 이하의 성도들이 아무 때나 마음대로 새 예루살렘을 드나든다면 어떻게 될까요? 3천층 이하의 영혼들이야 무척 행복하겠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아무리 좋은 것도 절제가 없으면 오히려 가치가 떨어집니다. 새 예루살렘 성도 질서가 깨어지면 그 아름다움이 온전히 유지될 수가 없지요. 최고의 행복과 안락함을 누려야 하는 새 예루살렘이 이렇게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므로 새 예루살렘 성의 질서를 위해 12문을 지키는 천사가 필요한 것입니다. 문이 하나면 되지 꼭 12문이 있어야 됩니까? 네, 새 예루살렘 크기를 여러분 아신다고 하면 문이 하나 가지고 아니 되겠죠. 물론 천사가 지키지 않는다고 하여 3천층 이하의 영혼들이 임의로 새 예루살렘에 들어갈 수는 없습니다. 영광의 빛이 형격이 차이나기 때문이지요. 그런데도 성문 앞에 천사를 두신 것은 천국은 그만큼 온전한 질서 가운데 운영되고 있음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만약에 출입이 자유로워서 들어올 수 있다고 해도 허가 없이 들어올 수 없는 것은 들어올 수 있다고 해도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빛이 다르기 때문에 2천층에서 만약 3천층 들어오려고 하면 3천층에 와서 입구에 와서 천사의 3천층에 맞는 옷을 입혀줘야 하는 것입니다. 천사가 한 바퀴 쑥 돌면 두루루 입혀지는 거예요. 그 옷을 입어야 그 3천층의 빛에 적응할 수가 있는 거예요. 빛이 너무 다르기 때문에.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천사가 이렇게 지키고 있는 성문에 바로 새 예루살렘 열쇠가 숨겨 있다 했습니다. 이것은 진짜 열쇠가 성문 어딘가에 걸려 있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그렇다면 왜 열쇠라 표현하며 어떻게 그 열쇠를 취할 수 있을까요? 본문 계시록 21장 21절 전반절에 그 12문은 12진주니 문마다 한 진주요 했습니다. 12개의 새 예루살렘 성문의 재료는 모두 동일하게 진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문마다 한 진주라 했듯이 성문 하나가 통째로 진주 하나로 만들어졌다는 사실입니다. 새 예루살렘은 성 높이만 해도 6천리이기 때문에 성문도 굉장히 크지요. 그것이 통째로 다 진주로 되어 있습니다. 수많은 진주로 성문을 장식한 것이 아니라 진주 하나로 성문 하나를 만드신 것이지요. 이 땅에는 그렇게 큰 진주가 없지만 천국에는 있으며 빛깔도 훨씬 아름답고 영롱합니다. 새 예루살렘 성문은 가까이에서 보면 한참을 올려다볼 정도로 큰 아치형으로 전체가 하나의 영롱한 진주로 되어 있습니다. 자, 양쪽으로 열리는 이 진주문은 황금 보석으로 된 손잡이가 달려 있지요. 혹자는 12문이니 여러 보석으로 꾸미면 더욱 아름답고 좋을 텐데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 하나님께서 진주로만 성문을 만드신 데는 중요한 영적인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바로 이 진주문에 새 예루살렘의 세 번째 열쇠를 숨겨 놓으신 것이지요. 우리가 진주를 통해 새 예루살렘에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을 깨닫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진주는 생성 과정이 다른 보석들과는 완전히 다르지요. 12기초석을 이루는 보석들과 금, 은 등은 모두가 땅속에서 나옵니다. 그런데 진주는 유일하게 살아있는 생명체 속에서 만들어지지요. 진주의 생성 과정을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진주는 대부분 조개에서 만들어집니다. 조개가 어떤 충격을 받으면 껍질의 안쪽 부분이 깨어져서 떨어진 작은 조각이 조갯살 속으로 들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는 외부에서 모래 같은 단단한 이물질이 들어오기도 하고요. 그러면 조개는 마치 바늘이 살을 파고드는 것처럼 심한 고통을 느낀다고 합니다. 여러분, 바늘로 한번 여러분 살을 찌른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조개살은 너무나 부드러운데 이물질은 딱딱하고 뾰족하여 자꾸 찌르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조개는 아픔과 고통을 참으며 진액을 짜내어 이물질을 감싸게 됩니다. 이처럼 조개가 이물질을 진액으로 감싸고 또 감싸서 만들어진 것이 바로 진주입니다. 이러한 진주의 생성 원리를 응용하여 사람들은 양식 진주를 만들지요. 조개의 이물질에 해당하는 진주 핵을 인위적으로 조개 속에 삽입하는 것입니다. 조개가 이물질을 진액으로 감싸서 딱딱하게 굳어진 부분을 진주층이라고 하지요. 진주는 이 진주층이 두꺼울수록 광택이 많이 난다고 합니다. 진주 표면을 가까이서 들여다 보았을 때 이는 보는 이의 얼굴이 거울처럼 또렷이 반사되어 보일수록 상품이라고 하죠. 상중하할 때 상품을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진주층이 두꺼우면 크기도 커지며 그러면 당연히 값도 더 나가게 됩니다. 성도님들이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기 원한다면 누구나 예외 없이 이 진주를 영으로 꼭 하나씩은 만들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진주를 만들어야 하지요. 무슨 말일까요? 조개는 이물질로 인한 고통을 견디며 진액을 짜내어 진주를 만든다 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자녀들도 하나님의 형상을 온전히 회복하기까지는 아픔과 고통을 견뎌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구약의 선지자들도 하나님의 사람도 신약의 제자들과 사도 바울이든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찌 이런 많은 시험과 환난과 아픔을 겪고 오다 통과한 사람들입니다. 승리한 사람들입니다.
저절로 영으로 들어가고 원영으로 들어간 사람은 없습니다. 엄청난 아픔과 희생을 감수하고 시험과 환난과 핍박을 이겨내고 승리한 사람들입니다. 원래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아 흠이 없고 깨끗한 마음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첫사람 아담이 불순종 후 죄를 지으면서 죄가 세상에 들어왔지요. 아담 후 후예들은 모두가 아담으로부터 원죄를 물려받았고 자기들 스스로도 죄를 지었습니다. 이처럼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사람들이 죄에 물들어가면서 점점 하나님의 형상을 잃게 되었지요. 사람들의 마음엔 악과 비진리가 심겨져서 더럽고 추하고 냄새나는 마음이 되어갔던 것입니다. 이렇게 죄에 물든 마음으로 죄악된 세상에 살던 사람들에게도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큰 사랑을 베푸셨습니다. 바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예수님이 흘리신 보혈로 죄 씻음을 받게 되지요. 이전에 지은 죄들은 물론이고 설령 이후에 다시 죄를 지어도 중심에서 회개하면 또다시 사해 주십니다. 또다시 사해 주신다니까 여러분들이 오해하신 분들이 있어요. 이번에 설명 잘 들으시고 오해가 없으시기 바라요. 사망에 이르는 육체의 일을 행한 사람들은 바로 하나님과의 죄의 담을 하려면 통해 자복을 해야 됩니다. 마음을 찢는 회개, 눈물, 콧물, 마음을 찢는 회개, 하나님 앞에 너무 죄송스러워서 마음을 찢는 회개를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중심에서 해야 돼요. 그리고 돌이켜야 됩니다. 그 죄에서 돌이켰을 때 죄사함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도 반복해서 죄를 지은다면 짐짓 죄를 지어가는, 히브리서에 나온 대로 그럴 때는 그것도 죄사함이 되지 않습니다. 짐짓 알면 죄고 이게 사망의 죄인지 알아요. 그러면서 짐짓 죄를 지어가요. 그러면 그건 용서가 되지 않는다고 히브리서 6장 또 10장에 되어 있고요. 하나님이 회개용을 주시지도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러니 회개가 되지 않으니 구원받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어떤 사망의 일을 육체를 일을 지었다고 하면 마음 중심에서 통해자복 회개하는 역사가 있어야 되고 돌이켜야 된다 이 말입니다.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으면 소용이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지금 말씀하는 중심에서 회개하면 또다시 사해준다고 하는 말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육체의 일 중에도 사망에 이르지 않는 육체의 일이 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들이 그냥 통해자복 안 해도 입술로만 회개해도 용서가 되는 거예요. 또 육신의 일입니다. 육신의 일로 죄 지은 사람들이 많이 있지요. 즉 생각 속에 죄가 내 몸과 결합되어 지어진 생각 속에 있는 죄들. 하나님은 누구를 미워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판단 정죄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판단 정죄하면 교만한 것이고 그가 자칭 하나님이 되어 있는 거예요. 중심을 아시는 분은 하나님이고 재판장은 하나님이시고 율법을 주신 이도 하나님이신데 자기가 마치 재판장처럼 누구를 판단하고 정죄한다 이 말입니다. 교만해졌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처럼 되어 자기가 재판장이 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이런 육신의 일 또는 바로 원수도 사랑하라고 하는데 당연히 사랑해야 되는데 사랑하지 못하고 미워한다 이 말입니다. 생각 속에 미워합니다. 이런 육신의 일들은 분명히 내가 진리를 아는 이상 회개해야죠. 회개합니다. 하나님 정말 잘못했습니다. 다음에는 결코 이런 죄를 짓지 않도록 힘을 주시고 도와주세요 하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기도 잘못해서 절대 짓지 않겠습니다. 그래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절대 짓지 않겠습니다 하면 절대 짓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께 맹세하거나 어떤 언약이나 서원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지키지 못할 걸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 이런 죄 짓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능력 주시고 힘 주시고 이렇게 기도를 선하게 해야죠. 그런데 그렇게 했는데 이 미움이란 게 금방 없어집니까? 그렇게 회개했는데 다음에 또 미운 사람이 또 다가오면 또 미운 생각이 나고 미워집니다. 또 판단 정죄하지 말라고 했는데 안 한다고 회개해놓고 또 보면 또 판단이 나고 또 정죄가 되어집니다. 그럼 회개해야 할까요? 안 해야 할까요?
해야 됩니다. 바로 이런 경우를 말합니다. 이런 경우 회개하고 또 회개하면 또 용서를 받는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중심에서 해야죠. 정말 안 해야겠다라고 회개해야지 말로만 나 안 해야겠다 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용서를 받았는데 다음에 또 그런 죄를 지어도 또 회개하면 또 용서해 주신다 이 말입니다. 이런 경우를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또 육체일도 마찬가지. 사망이 이르는 육체일이 있고 사망이 이르지 않는 육체일이 있습니다. 만약에 좀 간음하고 어떤 그런 것들이 사망에 이제 그런 육체일을 행하는 것은 이른다 했고, 그러면 이르지 않는 거, 예를 들어서 도적질을 했다, 남의 거 좀 물건을 훔쳤다, 하나님 거 훔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거 말고 사람 거 훔쳤다, 아니면 누구를 그냥 혈기가 나서 좀 때렸다, 이런 경우라고 하면 사망에 이르지는 않습니다. 그것도 거듭거듭 해나가면 더 악해지고 사망에 이르겠지만 사망에 이르는 죄는 아닙니다. 뭐 이런 거는 회개하고 돌이키면 된다 이 말입니다. 회개하고 이제 때리지 않는 사람으로, 혈기 내지 않는 사람으로, 도적질이 않는 사람으로 이렇게 돌이키면 다 용서가 되는 것이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육체의 일 중에도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고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가 있는데,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는 이렇게 회개하면 용서가 되어지고 또 죄를 지었을 때 또 회개하면 용서가 되어지는데, 그러면 계속 죄를 지어도 되느냐, 회개만 하면 되느냐?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용서해 주신 것은 그렇게 회개하고 또 회개하고 회개함으로 인해서 점점 그 죄를 버려나가는 거죠. 내 마음에서 지우고 버려나가는 겁니다. 계속 그대로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점점 죄가 희미해져야죠. 악한 마음도 점점 선한 마음으로 바뀌고, 점점 이 판단 정죄했던 것도 이제 점점 명심하고 회개하고 명심하다 보면 점점 판단 정죄하지 않는 사람으로 되고, 미워하는 사람도 사랑을 주려고 애쓰고 노력하면 이제 사랑이 가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를 지어도 중심에서 회개하면 또다시 사해 주신다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처럼 회개와 범죄를 반복하는 것은 어린아이들이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또 말씀을 오해해가지고 잘못 듣고 죄를 짓고 또 회개하면 또 용서해 주시고 그런다니까 괜찮구나 라고 해서는 안 됩니다. 죄는 반드시 연단이 따릅니다. 죄를 지으면 반드시 거기에 대한 연단을 따라요. 큰 죄를 지으면 크게 연단이 따르고, 적게 지으면 적게 따르고, 반드시 시험, 환난, 연단이 따른다고 하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그러지 않다면 짓고 또 회개한다고 자꾸 거짓말만 하게 해요? 어린아이들은 씻겨놓으면 때를 묻히고 또 씻겨놓아도 다시 때를 묻히죠. 이렇게 이처럼 회개와 범죄를 반복하는 것은 어린 아이들이 하는 것이라 이 말입니다. 즉 영적으로 말하면 초신자들이 하는 것이라 이 말입니다. 믿음의 1단계나 2단계가 하는 것이라 이 말입니다. 믿음의 3단계가 되어졌다고 하면 다시는 내가 회개하고 또 죄짓고 하는 일은 없어야 됩니다. 그런데 믿음의 3단계도 어디 그렇습니까? 육신의 일, 생각들은 아직 버리지 못했기 때문에 또 미워하지 않아야겠다고 또 미워하고 죄를 짓게 됩니다. 그러지만 그래서 믿음의 3단계에도 하나님이 갈라놓으신 거예요. 즉 믿음의 반석, 3단계에 들어와서도 믿음의 반석이 서게 되면 그때는 그런 일이 없어진다 이 말입니다. 저희를 육신의 일도 아이고 하나님 잘못했어요, 다음에 안 그렇게 하고 다음에 또 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입니다. 이미 다 그것까지 버려졌다 이 말입니다. 육신의 일도 그만큼 버려졌다 이 말입니다. 반복 죄를 짓는 그런 것이 아니라 이 말입니다. 물론 육체의 일이야 믿음의 2단계에서 다 버려지고 3단계로 들어온 것이겠고요.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라 해도 3단계에 와서 그런 사망에 대한 육체의 일을 행하면 그 사람은 아직 믿음의 2단계밖에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목사라 해도, 내가 아무리 장로라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육의 서열만 높은 것이지 영적으로는 아직 믿음의 2단계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을 여러분 잘 구분하셔야 됩니다. 믿음의 3단계도 믿음의 반석에 선다면 이제 육신의 생각이 희미해졌습니다. 육신의 생각. 그래서 반복 죄를 짓는 그런 일은 없습니다. 혹여
해도 바로 회개하고 돌이켜서 다시 짓지 않는 이런 단계로 들어가는 것이죠. 아버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참 자녀는 한번 씻음 받았으면 다시 때를 묻히지 않는 장성한 분량의 자녀들입니다. 이런 자녀들은 믿음의 반석이 섰기 때문에 어떤 시험 환난이 온다 해도 끄덕하지 않습니다. 믿음의 3단계 반석에 서면요, 어떤 시험 환난이 와도 끄덕하지 않아요. 믿음이 전혀 흔들리지 않아요. 왜? 반석 위에 세웠기 때문에 집을. 그러나 모래 위에 세운 집은 장수가 나고 비바람이 불고 휘말아 치면 흔들리고 물에 쏠려 나가고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좋은 것 같고 충성하는 것 같아도 어떤 시험과 환난이 와보면 그때 아는 거예요. 여러분, 시험과 환난이 없을 때는 내가 교회 잘 다니고 충성하니까 내 믿음이 좋은가 보다, 내 남편의 믿음이 좋은가 보다 라고 했는데, 어떤 시험과 환난이 와봐요. 힘든 일이 와봐요. 그럴 때도 좌우 치우치지 않고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할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믿음의 반석에 선 사람이라 이 말입니다. 그렇지 않았다면 그거는 참으로 무너질 수밖에 없는, 허물어질 수밖에 없는 육의 믿음을 갖고 있는 것뿐인 것이라 이 말입니다. 어떤 시험과 환난이 왔는데 힘들어하는 것, 이렇게 다 차이가 있죠. 믿음의 반석에 선 사람은 시험 환난이 와도 힘들어하지 않습니다. 왜? 당연히 이길 것이니까요. 승리할 것이니까요. 정도를 걸어 나가기 때문에 어떤 시험 환난이 와도 이겨 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러지 못할 때는 시험 환난이 오면 넘어지죠. 그리고 염려, 근심, 걱정이 앞서죠.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염려, 근심, 걱정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 말씀했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했죠. 의식적으로 걱정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다 아신다고 했습니다. 오늘 일을 오늘로 족해요. 내일 거 오늘 미리 당겨서 걱정할 필요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뭐 한 달 이후 것까지도 당겨서 걱정하고 살지 않습니까? 염려, 근심, 걱정할 게 없어요. 하나님 나라 의를 위해 기도하고 사는 사람은 그렇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의를 위해 살지 않기 때문에, 내가 더 성결되고 더 영으로 들어가고 하려고 그렇게 살지 않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 어떤 시험과 환난이 오면 이겨내지를 못합니다. 넘어지거나 쓰러져 버릴 수도 있고, 믿음에서 떠나버릴 수도 있고, 기쁨이 사라지고 감사가 사라집니다. 믿음의 반석을 지나서 영으로 들어오거나 가까이 있는 사람들은 다 체험해 본 것이고 경험해 본 것이기 때문에 잘 아는 것이라 이 말입니다. 저처럼 큰 시험 환난 많이 겪은 사람도 드물 겁니다. 얼마나 많은 시험 환난들을 겪고 왔습니까? 그러나 한 번도 흔들려 본 일 없고, 그걸로 인해 기쁨 잃어본 일 없고, 감사해서 떠나본 일 없습니다. 그리고 시험과 환난이 왔을 때마다 반드시 저에게는 축복이 왔습니다. 왜? 항상 승리하게 하셨고 축복이 왔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시험이 크면 클수록 더 큰 축복을 받아왔던 것 여러분들이 지켜보셔서 아십니다. 그런다고 여러분 제가 염려, 근심, 걱정 안 하겠습니까? 육적인 염려, 근심, 걱정은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영적인 건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성도를 위해서. 성도들이 죄를 지으면 마음이 아프고, 성도들이 아프면 그 아픔이 제 아픔이 되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말씀 안에 못 살아 어떤 어려움을 당하면 그 어려움이 제 어려움이 되는 것이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같이 애통하고 기도해 줘야 된다 이 말입니다. 항상 그래서 그런 애통과 그런 하나님 나라에 대한 염려, 근심, 걱정은 있는 것이라 이 말입니다. 그리고 항상 애통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이 애통은 성도들로 인한 애통이라 이 말입니다. 성도들이 죄를 지을 때, 진리에서 어긋났을 때, 그리고 어려움을 당할 때 애통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제가 염려, 근심, 걱정, 애통하는 것은 제 몸을 상하게 하지 않습니다. 육의 염려, 근심, 걱정과 애통은 자기 몸을 상하게 하고 뼈와 모든 속기관들을 상하게 하지만, 영적인 염려, 근심, 걱정이나 애통은 몸을 상하게 하지 못합니다. 성령의 불담으로 지켜주고
하나님의 근본의 빛들로 지켜주기 때문에 상하지를 못합니다. 영적으로는 스스로 죄를 짓지 않으며 오히려 아버지를 기쁘게 섬길 줄 아는 온전한 믿음을 가진 자녀이지요. 그런데 이처럼 온전한 믿음이 되려면 먼저 참마음이 되어야 합니다. 참마음은 죄악을 온전히 벗어내고 선과 사랑으로 채워진 마음이지요. 선과 사랑이 승할수록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된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자녀들이 이렇게 될 수 있도록 연단이라는 것을 허락하십니다. 여러 가지 환경 속에서 마음에 있는 죄악이 발견되도록 하시지요. 이렇게 자신의 죄악이 발견되면 마음의 아픔과 고통을 느끼게 됩니다. 마치 조개의 부드러운 속살을 뾰족한 이물질이 찌를 때와 같지요. 그런데 여러분이 연단 중에 느끼는 아픔의 원인은 바로 자기 마음속에 있는 죄와 악 때문임을 인정해야 됩니다. 여러분, 왜 마음에 염려, 근심, 걱정이 와야 됩니까? 세상에 관한 염려, 근심, 걱정이 세상 것으로 왜 와야 됩니까? 우리 주님은 하지 말라고 하셨는데, 마태복음 6장에도 하지 말라고 하셨는데, 또 모든 것을 범사에 하나님을 의뢰하라고 하셨는데 왜 염려, 근심, 걱정할 일이 있습니까? 어떤 시험과 환난이 오면 왜 힘들어합니까? 왜 얼굴에 기쁨이 사라져버리고 감사가 사라지는 것입니까? 내가 정도를 걸었다고 하면, 하나님 말씀대로 빛 가운데 살고 정도를 걸었다 한다면 어떠한 시험과 환난, 어려움이 닥친다 해도 걱정할 것이 없습니다. 오히려 그걸 통해 축복이 오는 것이니까요. 반드시 하나님은 위로해 주시고 그 시험을 이겼을 때 축복으로 역사해 주신 겁니다. 다니엘이든 다니엘 세 친구든 다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정도에서 어긋났기 때문에 염려, 근심, 걱정할 일이 생겼고, 그리고 기쁨이 사라지고 감사가 사라지고 하게 되는 것이죠. 마음이 불편해지고 여러 가지 현상들이 일어나죠. 공고하게 되고요. 바로 마음속에 있는 죄와 악 때문에 이렇게 된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인정해야 내가 발견하고, 발견해야 버릴 수가 있는 것이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사업상이든 물질이든 아니면 누구에게 속았든 여러 가지로 일이 발생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감사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왜 내가 어떤 사람에게 사기를 당했는가? 반드시 이유가 있을 텐데 자기 안에서 찾아보면 나올 것입니다. 내가 사기당한 이유가 있는 것이라 이 말입니다. 상대가 나를 속였을 때 내가 속임당한 이유가 있는 것이라 이 말이에요. 내가 정도를 얻고 말씀 안에 살았다고 하면, 빛 가운데 살았다고 하면 속임당할 이유도 없는 것이고 고통받을 일이 생기지도 않습니다. 사기당할 일도 생기지 않는 것이고요. 왜? 달라면 그냥 줬으면 되는 거니까. 그러나 내가 어떤 욕심이 잉태하고 어떤 사심이 잉태해서 내가 불로소득을 취하려고 했기 때문에 사기도 당하는 것이고 속임수에도 넘어가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일들을 당한다 이 말입니다. 그럼 이런 일을 당했을 때 오히려 감사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내 마음에 이런 악함이 있었구나, 내 마음에 이런 불필요가 있어서 나는 욕심이 있었고 사심이 있었구나, 내게 아닌데 담을 것을 내 것으로 취하려는 이런 마음이 있었구나, 발견했다면 버리는 것이 축복이라 이 말입니다.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간다고 해봐요. 간다고 하면 그 죄악 하나님과 담 헐지 못하고 내가 좋은 천국에 갈 수 있겠습니까? 아무리 세월이 흘러도 그거 발견하지 못하니, 그거 버리지 못하면 영적으로 성장할 수도 없는데요. 그런 거 하나하나 버리고 발견하고 버렸을 때 내가 영적으로 성장하고 더 성결되고 영으로 들어갈 수가 있는 것이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발견했다면 감사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내가 어떤 수십억 손해를 받다 했잖아. 내가 발견해서 버릴 수 있고 선한 마음, 하나님이 원하시는 마음으로 바꿀 수 있다면 오히려 감사해야 되는 것이라 이 말이에요. 발견치 못하고 마음껏 내가 축복받아서 돈만 땅에 많이 쌓았다고 해봐요. 그게 뭐합니까? 하늘나라를 가지고 가는 것도 아니고, 욕심이 있으니 뭐 하나님께 선한데 그렇게 심었을 리도 없는 것이고,
결국은 아무 헛된 것이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의 아픔의 원인은 바로 자기 마음속에 있는 죄와 악 때문이라는 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내 안에 악이 없다고 하면 마음이 싸울 것이 없어요. 내 마음이 두 마음이 싸우기 때문에 힘든 것인데, 이 싸울 것이 없으니까 선 자체만 있는데, 영 자체만, 우리 주님 마음 자체만 있는데, 사랑과 덕과 온유만 있는데 싸울 일이 없는데 뭐 힘들 일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가만히 봐요. 여러분 마음속에 싸우죠? 마음에 있는 악이 생각으로 동원돼서 생각 속에 뭐 갈등을 갖고 여러 가지 싸우지 않습니까? 그리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미워하고 온갖 것 만들어내지 않습니까? 근데 결국은 악 때문에 그런 것이라 이 말이에요. 악을 버려버리면 그런 싸움이 없어진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될 때 여러분 회춘하는 거예요. 더 젊어지는 거예요. 환경이 힘들고 다른 어떤 사람이 나를 찔러서 힘들고 아픈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의 악이 나를 힘들게 하는 것이지요. 이것을 진실로 인정한 사람은 이제 마음의 영적인 진주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발견된 죄악을 버리기 위해 진액을 다해 불같이 기도하게 되고,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임합니다. 또한 성령님께서 도와주십니다. 그 결과 발견됐던 죄성은 사라지고 그와 반대되는 영의 마음이 생기지요. 예를 들어 미움을 버리면 그 자리에 사랑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미움을 버린 만큼 반대로 사랑의 싹이 나오게 되는 것이에요. 조개가 이물질을 진액으로 한 컵불씩 감싸므로 진주층이 두꺼워진다 했습니다. 이처럼 성도님들도 죄악을 버리는 연단을 믿음으로 이길 때마다 마음의 진주층이 한층 더 두꺼워지게 됩니다. 또한 하나님 나라와 영혼들을 위해 사랑의 수고와 믿음의 역사를 이룰 때도 마음의 진주층이 더 두꺼워지게 되지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온전하시게 하나님의 자녀들도 온전하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을 가질 때까지 끊임없이 믿음의 연단을 허락하십니다. 부모님들이, 자녀를 둔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공부해라 하고 늘 하고, 학원에도 보내고 이것도 배우고 저것도 배우게 하는 것처럼 하나님도 저희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연단해서 영혼이 잘 되도록, 우리 잃어버린 하나님의 영상, 주님의 영상을 찾도록 이끌어 가시는 것이라 이 말입니다. 고통스러워하며 아파하는 것을 아시지만 믿음으로 이길 때 주어지는 영광이 크기 때문에 우리가 그 영광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지요. 이에 베드로전서 1장 7절에도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함이라 하셨습니다. 이 세상의 삶은, 또한 연단의 시간은 영원한 천국의 삶에 비하면 너무나 잠깐입니다. 그러므로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아들아, 딸아, 지금은 믿음의 시련이 힘들지라도 꼭 믿음으로 이겨내어라고 격려하시지요. 따라서 연단을 받을 때 아픔과 고통이 있을지라도 이제는 그것조차도 아버지의 진한 사랑임을 느끼시기 바랍니다. 어떤 성도님들은 믿음의 연단이 힘들 때 아버지, 나 낙원이나 일천층만 가도 좋으니 이 연단을 거둬주세요 한다고 하지요. 새 예루살렘이란 목표가 너무 힘들어서 스스로 포기하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어느 누구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어찌하든 더 좋은 천국 새 예루살렘까지 인도하기 위해 끊임없이 이끄시지요. 이런 아버지의 사랑 까닭에, 이런 아버지의 사랑 가운데 여러분에게 끊임없이 믿음의 연단이 허락되고 있음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온 영으로 들어오며 이처럼 이끄신 아버지의 사랑이 얼마나 깊고 감사한지를 알게 되지요. 그래서 새 예루살렘 진주문을 통해 성으로 들어가는 성도들은 하염없이 감사의 눈물을 흘리게 되는 것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여러분이 이 진주문을 통과할 때
얼마나 감격스러운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새 예루살렘 성 안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은 새 예루살렘의 세 번째 열쇠인 진주문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조개가 진주를 만들듯이 성도들도 마음의 영적인 진주를 만들어야 새 예루살렘에 들어갈 수 있다 했지요. 곧 믿음의 연단을 통해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을 이루어서 하나님의 형상을 온전히 회복해야 한다 했습니다. 여러분 자신보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더욱 여러분이 새 예루살렘에 들어오길 원하십니다. 이러한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중심으로 깨닫고 믿으시는 분들은 능히 영으로 진주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살을 애는 듯한 아픔도 감사하고 때론 뼛속 깊이 파고드는 고통도 감사하지요. 그 모든 것이 자신을 향한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임을 너무도 잘 알기 때문입니다. 이제 모든 성도님들이 이 같은 마음으로 더욱 감사하며 영으로 아름다운 진주를 꼭 하나씩 만들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진주문을 통해 새 예루살렘 성 안으로 감격스럽게 들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전능하신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기도받는 모든 성도님들을 위해 안수하여 주옵소서. GCN 방송 시청자들이 인터넷과 화상을 통해 기도받는 지교회와 지성전, 그리고 전 세계 하나님의 자녀들 위에도 시공간을 초월하여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믿어지는 믿음을 주시고 부정적인 생각과 의심의 세력을 물리쳐 주옵시며 모든 시험 환난도 물리쳐 주옵소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오장육부 뼈 마디마디 온몸의 신경 조직 세포 등 아픈 곳마다 성령의 불로 태우시고 근본의 빛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원수마귀 사단 모든 질병 균 연약함아 물러가라. 빛이 임하라. 모든 불치 난치병도 성령의 불로 태워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말라리아를 비롯한 모든 풍토병도 물리쳐 주옵소서. 감기, 기침, 열, 몸살, 독감 등 각종 유행성 질병도 다 물러가라. 어떠한 유행성 질병 균도 틈타지 않게 지켜 주옵소서. 위암, 폐암, 간암, 유방암, 자궁암, 대장암, 피부암 등 각종 암과 에이즈, 백혈병, 뇌졸중, 고혈압, 저혈압, 심장병, 폐병, 위장병, 당뇨, 부인병, 피부병, 갑상선 질환과 모든 염증도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소아마비, 중풍, 관절염, 디스크도 온전케 하여 주옵소서. 요통, 두통, 신경통을 비롯한 모든 통증은 사라질지어다. 간질, 자폐증, 우울증, 조울증, 노이로제 등 모든 정신질환도 물러가라. 모든 마비된 것도 풀어지고 일어나 걷고 뛸지어다. 눈도 잘 보이게 하옵시고 귀도 잘 들리게 하여 주옵소서. 소경은 눈을 뜨고 기머거리는 들으며 벙어리는 말할지어다. 각종 사고 후유증도 깨끗게 하시고 부러진 뼈도 붙여 주옵소서. 화상 입은 것도 온전케 하옵시고 화기암 물러가라. 열도 물러가라. 아버지 흉터 나지 않게 역사해 주시기 원합니다. 마약을 비롯하여 각종 약물과 독극물 중독도 깨끗함을 입을지어다. 죽은 신경과 세포가 살아나며 죽은 자도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잉태의 축복도 주시기를 원합니다. 잉태의 축복을 받으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원수마귀 사단아 하늘 공중 곳에 잡은 악의 영들아 물러가라. 그의 사자들도 물러갈지니라. 이 땅의 악한 영, 더러운 영, 거짓되고 간사한 영, 의간질하고 미혹하는 모든 어둠들은 물러가라. 모든 흉악의 결박을 풀고 어둠아 물러가라. 빛이 임하라. 아버지 하나님,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죄를 버리고 성결될 수 있는 능력을 주옵소서. 영원히 잘됨같이 범사에 잘되게 하시고 가정의 복음화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한 주간도 모든 사고와 재앙으로부터 지켜주시고 불통이 없는 형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성령의 불담으로 천군 천사와 주님의 불꽃 같은 눈동자로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과 가정, 일터, 사업들을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학생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더하시고 공부할 수 있는 뜨거운 마음과 열정도 더하여 주옵소서. 마음과 생각을 세상에 빼앗기지 않도록 지키시고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학생들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먹으나 마시나 입으나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만났노라, 체험했노라, 응답 받았노라, 축복 받았노라 간증하는 입술이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홀로 영광 받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